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삶을 살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각오가 있고 또한 그러한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참으로도 많이 들었고 우리들 자신이 또한 그렇게 각오하고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흔히 인간이 살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할 때에 가장 대표적이고도 공통된 마음들이 있다면 부유한 삶을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갖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하여 주신 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삶은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공통된 우리의 삶의 소망이며 기대요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본 바 또한 무법천지와도 다름이 없어 보이는 불의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므낫세부터 시작하여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부터 시작하여 아몬 그리고 이어 요시야 왕까지 이르러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언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스바냐서의 주된 목적과 주된 말씀 가운데의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들은 그 날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 하면 떠올리는 것이 바로 종말의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마지막 날을 우리는 여호와의 날로 생각하고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바냐서를 통하여 본 바 먼저는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해당되어진 여호와의 날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에게 이 말 승리의 날이요 그들 가운데 이 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의 날인 마지막 날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에서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즉슨 화가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멸망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과연 어디겠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패역하고 더러운 곳으로 불릴 수밖에 없고 포악한 그 성읍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들의 범죄한 모든 범죄의 일상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소개하고 있고 맡은 바 직분자들이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범죄하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2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의 범죄하는 모습의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용이 즉슨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하는 일들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맡은 바 직분자들의 행태는 어떠합니까? 3절,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방백들의 모습을, 재판장들의 모습을, 선지자들의 모습을, 제사장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그들의 범죄한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본다면 재판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판결을 통하여 그들이 아낌없이 먹을거리들을 찾고 그 가운데 제대로 된 판결을 받고 공의의 재판의 판결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끔 착취하고 빼앗아버리는 자들이 바로 재판장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성소를 거룩함으로 유지하고 그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또한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볼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끌어내고 받아내는 것이 제사장들의 마땅한 직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에서는 율법을 범하는 모습으로 성소를 더럽히는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남유다 가운데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하는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하심을 바라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때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불의를 행하지 말고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했기에, 범죄했기에, 깨닫지 못했기에, 지난주 말씀 가운데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를 든다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에 그 눈에 보이는 부유함만을 내세우며 난 부자라 부유하다라고 거짓 행세하며 나왔던 것처럼 그들은 결국에는 어떠합니까? 수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우리가 그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내용은 바로 무엇이? 불의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비추심 가운데 그 공의 가운데 함께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TV 뉴스를 요즘에 잘 안 보려고 합니다. 볼 때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하나 들려지는 소식들이 다 뭐예요? 한쪽으로 그냥 일방적인 얘기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공평하게 기사들이 나오면 국민들이 그 뉴스를 보고 기사를 보고 혹여 그래도 우리 땅 대한민국의 일들인데 우리가 생각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너무 일방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고 뭔가가 이상합니다. 저는 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혼란이 가중되어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가 바로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가운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들 자신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죄가 어떠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러므로 죄를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깨달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언약이요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속으로 말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식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 요즘 시대 하나의 트렌드인 것처럼 말을 하고 특히나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죄의식이 너무나도 약화되었고 심지어는 죄조차도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결국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만족입니다. 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일들입니다. 나 자신의 욕망입니다. 나 자신이 바라보는 뭔가입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죄 정도야 어느 누구의 피해를 입히는 것 정도야 심지어는 법을 어기는 것 정도야 라고 말한다는 것을 이 시대 하나의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요즘 나오는 뉴스를 잘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쩌다가 뉴스를 보면 너도 나도 다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동안에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국민을 위하여 국민이 원해서 국민 때문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맥락을 다 뒤에 가서 들어보면 결국엔 국민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휩싸서 그냥 하나로 몰아서 국민하면 그냥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 토를 달 수도 없고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꼭 국민을 대표해서 말하는 진짜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요즘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또 가장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이 이야기더라고요.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헌법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온 국민이 다 지키는 것이 헌법입니다. 법치주의는 무엇입니까? 헌법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지켜질 때 세워지는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다 뒤로 하고 자신들의 편향된 사상과 생각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조종하고 때로는 서로 세력화하고 나아가면서 헌법을 위하여, 법치를 위하여, 그리고 나서 똑같이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느끼십니까? 얼마나 속상함을 느끼십니까? 저도 때마다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토록 지금까지 지키신 이 땅 대한민국을 이대로 무너지게 하시겠나이까? 주님,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며 그들이 온전히 국민들을 바라보고 이 땅 대한민국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사랑하셨던 대한민국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방백들이, 재판장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너무나도 판이하게 비슷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하며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라봅니다. 온갖 피해자가 되는 것은 오직 국민밖에 없다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연합하고 또한 만방에 알려서 나아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게 하여야 되는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비춰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하는 그들은 불의를 행하고 있고 그들은 심지어 어떻다고요?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삶을 사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끄러운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통은 어떻습니까?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며 복동아 복동아 엄마 품에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인사를 하며 반기며 기뻐합니다. 근데 그 아빠는 가진 게 별로 없는 아빠입니다. 가장입니다. 근데 그 가장은 너무나도 가진 게 없어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아기를 볼 때에도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 아이를 안으면서도 내가 너를 잘 보살피고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데 내 능력으로는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아빠가 부끄럽지 않은 너의 아빠가 되도록 할게. 이런 고백을 그 아이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그냥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이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든지 꿈꾸는 행복한 삶, 평안한 삶, 무엇인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하는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늘 위하여 기도할 것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불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공의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혹자들은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면 다 두렵고 힘들고 왜 그 심판이 나에게 있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심판조차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는 죄악의 도말을 보게 됩니다. 죄악이 끝남을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죄악이 도말되어지고 마땅히 또한 그 심판을 통하여 그 죄악된 모습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들이 범죄했고 불의했는데 그들의 끝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족하고 부유한 것들로 그냥 그들 스스로가 만족하고 그들 스스로 춤을 추면서 온갖 나쁜 짓들만을 다 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아마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은혜인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게 지금 보기에는 그들이 흥하는 것 같고 그들이 지금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그들의 불의를 잠재우고 그들의 불의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이어지는 말씀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이 말씀을 파노라마처럼 하나의 광경으로 펴서 사진처럼 한번 떠올려 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광경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도 어떻습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만에 다시금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배가 부서져갖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가 죽은 줄 알았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3일 만에 물고기가 육지로 그냥 팍 뱉어내가지고 요나가 다시 살아나고 결국에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갔잖아요. 가서 그 가운데 전했더니 우상숭배하던 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나와 회개함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임하려고 했던 니느웨의 저주가 어떻게 돼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유예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유예되었던 니느웨의 심판이 궁극적으로는 나홈서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고 한치 거짓도 없고 있는 그대로 역사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결국엔 바로 무엇이에요?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던 그들,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던 그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였던 그들,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고는 심판을 유예해 주시겠다고, 너희를 더 지켜보시겠다고, 이제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합니다. 결국에 불의한 자의 끝은 뭐예요? 불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폭주, 기관차와 같은 모습이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무엇인가 이동하는 수단의 모습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8절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들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 이후 멸망의 모습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은 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만족 안에서 이거는 싫고 이거는 좋고 이거는 받아들이고 저거는 안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 우리 모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불의를 저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받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이 땅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에도 보니까 여러 모습으로 분노한 사람들이 막 폭력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또 펼쳐진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씀 강단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면 우리 모두 다 함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결단과 고백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서 다시금 회복되고 안정으로 평화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가 속여가면서 뭔가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야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니라 모든 현실 가운데 그것이 좋은 것이 되었던 그것이 나쁜 것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 속한 백성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또한 바로 저이기도 하고 또한 백성 가운데 모습이 바로 예수 함께 속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대한민국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불의를 저버리고 불의를 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 멸망이 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 가지 처방을 주신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벌거벗은 그 수치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에 그들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그런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오늘 말씀에 이 모습처럼 부끄러운 교회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오직 책망 하나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처방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책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 함께 교회 이 땅 대한민국 아니 먼저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함께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